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모두가 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하면 죄가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 주어야만 그 죄를 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셨습니다. 자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12영 더 되는 천사를 불러가지고 얼마든지 원수들을 다 멸할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아니하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 다 멸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항하지도 아니하시고 순순히 포박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몸,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는 몸이라는 것. 아멘. 또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제자들에게 포도주단을 이렇게 잔에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원해서 스스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못 박히신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틀이었습니다. 가장 고통을 받으며 죽게 만드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시어서 고통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순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고통을 받으신 것입니다. 찬송가 614장을 우리가 같이 부르겠습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산과 들도 초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를 받고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이 십자가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 죄값을 성량하셨죠?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걸 신학적 용어로는 칭이라 그래요. 의롭다 함을 받았다. 우리 죄가 하나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마치 죄가 없는 사람처럼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를 성령함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람은 다 저주 가운데 죽는 사람이라는 것. 예수님이 왜 그렇게 저주받은 사람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는데 율법의 저주,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함으로 저주를 받았는데 그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 아멘. 이렇게 하심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압니까?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저주받은 사람. 여러분, 북한 땅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들은 저주받은 겁니다. 북한에서 정치 수용소에 갇혀가지고 온갖 고문을 다 받다가 죽는 사람들, 참 불쌍한 사람들이고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알아요? 예수 믿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구원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을 기회도 얻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만 받다가 죽어버렸으니 세상에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자유롭게 살지도 못하고 그냥 지옥과 같은 생활을 하다가 그대로 죽어서 그냥 곧바로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게 되는 이런 사람들, 세상에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고 이 세상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처럼 저주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시민이 됐습니다. 땅 위에서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면서 살다가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가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벌이 됐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죽는다고 하면 영원히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할 텐데,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자유로운 땅에서 마음껏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땅 위에 사는 동안에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축복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모시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니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항상 이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예수 믿게 된 거 감사하시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고 천국 가게 된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받음을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특권을 받은 사람들, 이 특별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신 사람들인데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다가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신 특별한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무엇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우리 예수님은 고난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은 멸망할 인간을 구원 얻게 하는 것입니다. 멸망할 인간을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가장 이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라. 선한 일을 위해서 고난받는 자가 되라.
왜?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니까. 이게 우리의 사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선한 일 가운데 가장 선한 일이 뭐냐? 죽을 자를 살리는 거예요. 멸망할 자를 구원 얻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과 같은 고난을 받는 것, 이렇게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의 사명이 뭔 줄 압니까?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죽을 수도 있어요. 땅끝까지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사가 돼서 직접 선교를 하든지 아니면 선교사를 후원하는 자가 돼서 선교사를 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기도하든지 아니면 물질로 후원을 해서 선교를 잘 할 수 있게 돕든지, 아무튼 우리는 영혼 구원하는 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어요. 그저 편하게 그저 예수 믿다가 천국에 가면 된다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연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부끄러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 안에서도 추태를 부리면서 부끄럽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의 사명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는 것인데, 우리가 이 사명을 알고 날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나아가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려고 발버둥을 친다고 하면 어떻게 교회에서 싸움질이나 하고 쓸데없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런 악한 짓을 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 노릇을 못하고 전도의 문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우리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과 같다고.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돌보면 예수님 대접 잘한 것이 되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예수님 외면하고 예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함부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택함 받은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예요. 아멘. 우리의 사명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도 하나 한 명도 해보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행세나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부끄러움을 당하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은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우리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렇게 살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별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보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3가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느냐? 이것도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을 왜 택하시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왜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셨냐? 목적은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찬양대원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가대 찬양할 때 내 입을 잘 보세요. 내가 가만히 있나? 언제나 따라서 하죠. 내 입을 잘 보라고요. 항상 콧노래를 하든지 속으로 따라 하든지, 레위 찬양대 새벽마다 할 때 내 입을 가만히 보라고요. 내 입이 가만히 있나? 우리의 입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또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왜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왜 우리를 택하시고 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든 인격이 예수님을 닮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명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예수님을 본 것 같다고 말하게 될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처럼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지를 않고 예수님처럼 살지도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변화가 안 되고 왜 예수님처럼 살지를 못하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순절 이전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내 몸이라 말씀하시고 또 포도주 잔을 이렇게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내가 곧 너희를 위해서 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런데 24절 딱 넘어가서 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누가 더 크냐 이래가지고 제자들이 다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예?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셨는데 그 자리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에 제자들이 서로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어른이냐, 누가 더 선배냐, 누가 더 선임 장로냐 이런 거 가지고 싸운 거예요. 세상에. 은혜 받지 못한 인간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34절 보세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될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39절에 보세요.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은 그냥 그 얼굴에 흐르는 땀이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시지만은 제자들은 잠만 자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고 주님이 책망을 하셨어요. 결과적으로 제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하는 짓들이 똑같아요. 그러나 오순절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으니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어요. 이들에게는 기쁨이 있었고 행복이 있었어요. 이들은 어떤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이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에 보면 주님을 위해서 받는 이 고난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열심히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했다 그랬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게 되었고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입니까? 오순절 이잔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다가 죽을 것입니까? 아니면 오순절날 성령 충만 은혜를 받은 제자들의 모습으로 남은 여생을 살 것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의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받으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성령 받으면 변합니다.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성령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디서나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운데 아주 젊은 집사님 한 분이 서울에서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 꼭 오게 되면 한번 회사를 들러달라고 신신당부를 해서 한번 시간이 나서 아침 일찍이 이제 새벽 예배 마치고 나서 부흥회 마치고 나서 곧바로 그 회사로 갔습니다. 가보니까 몇백 명의 직원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직원들이 찬양을 하면서 은혜를 받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저보고 설교를 1시간 해달래요. 그 직장에서 지금 얼마나 바쁜 사람들인데 설교를 1시간 해달래요. 1시간. 그리고 기도를 시켰더니 그냥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직장을 완전히 복음화해가지고 그렇게 온 직원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직장이 된 거예요. 그 무역센터에 있는 그 아주 굉장히 서울에서도 굉장히 그 아주 중요한 그 위치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지사님은요, 자기 차가 외제차 좋은 거 있지만은 서울에서 자기 그 지점이 여러 군데 있는데 다닐 때 자기 차 안 타고 다닌대요. 일부러 택시 탄대요. 목적이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택시를 타가지고 전도를 언제나 하는데 어떤 때는 하루에도 한 20명씩 막 결신을 시킨대. 그래가지고 운전기사들 붙잡고 기도해주고 막 축복 기도해주고 자기 소개를 하고 회사를 알려주고 돈 버는 데만 눈이 뻘건 게 아니라 회사 직원을 보고만 하고 그저 어디를 가든지 전도할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택시를 타.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는지 엄청난 축복을 받고 회사가 그렇게 축복을 받고 있어요.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예수는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거 아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제가 결론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아침에 딱 눈을 뜰 때 지나간 밤에 우리가 자다가도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또 오늘 하루도 나를 또 살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명 연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왜 오늘 하루도 더 살게 하시느냐? 이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사고로 죽고 암으로 죽고 많은 사람이 수술하다가 죽는데 왜 나를 살려주시느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요, 은혜 받아서 변화될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변화되지 못한 모습으로 천국 가면 안 됩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천국 가면 안 됩니다. 고약한 버릇 그대로 가지고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악독한 성품, 음란한 성품, 악담이나 하고 밤낮 음란한 소리라는 그런 입 가지고 천국 가면 안 됩니다. 갈지 안 갈지도 모르지만 기회 주시는 거예요. 은혜 받을 기회, 변화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기회를 더 주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명이 남아있는 사람은 죽을 병에 걸려도 안 죽게 돼 있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아시고 하루하루를 내 사명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시간 주셨다 생각하고 그렇게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